변화되려면 정직해야 한다. 말씀 위에 세운 교회 최석원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고쳐 쓴다는 말은 사람을 바꿔서, 다시 말해 사람을 변화시켜서 쓴다는 말입니다. 고쳐 쓸 수 없다는 말인즉슨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바꾸려고도 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라, 변화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읽은 본문 24절의 말씀인데 변화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이런 명령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라고 하는 확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변화되라고 하는 이 명령은 허공에 외치는 공허한 소리가 되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의미한 행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만약 변화될 수 없다면 변화되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교육,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은 쓸데없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르게 되면 변화는 당연히 되어야 하고 변화는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받은 후에 우리의 응답은 변화되었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간추려 보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변화되어라 라는 명령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변화가 아직도 우리가 해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면 그 성취되는 시점이 미래로 가 있는 꼴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과제를 풀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을 집중적으로 분해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해 보았는데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그 속에서 드디어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헬라어 성경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이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 명령 역시도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형 명령과 과거형 명령,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형 명령은 반복이 가능하고 과거형 명령은 반복이 불가능합니다. 들어보면 좀 어렵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인데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게 두 번은 없고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벗어버리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죠. 벗어버릴 때를 놓치고 여전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역시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복이 불가능하죠. 새 사람을 입는 게 두 번 할 수 없고 한 번으로 끝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새 사람을 과거에 어느 시점에 입어야 할 때가 있었죠. 그러면 그때에 입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죠. 입었어야 할 때를 놓치고 여전히 입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인 것이지요. 헬라어 성경 덕분에 우리의 문제점이 있는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변화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그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변화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변화의 필요성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고 변화의 때는 자꾸 미래로 미뤄지게 되면서 계속 반복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변화되어 버렸어야 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채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겉돌기만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때가 찾아와도 변화되지 못한 채 뒤로 늦춰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비유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냄비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아서 난로에 끓인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변화가 뭔지를 이 물을 놓고 좀 과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바뀌어야 변화가 됩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실제로 그 질이 달라져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하나의 증상은 변곡점입니다. 굴곡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지점을 말하는데요. 물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물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순환하기를 시작하죠. 그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변화의 징조가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변화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변곡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변곡점이 왔을 때 물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곡점이 왔을지라도 물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제자로 치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지점이 변곡점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지만 그냥 움직임이 시작된 것일 뿐 아직 제자로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비등점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물이 끓어서 수증기로 바뀌는 지점이 비등점인데요. 온도로 치자면 100도씨가 비등점이 되겠죠. 이때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게 되면서 질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치자면 제자 훈련의 결과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을 때, 그렇게 바뀌었을 때의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로 변화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경우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고 다시 고기를 낚는 어부로 회귀해버리고 맙니다. 비등점이 거의 눈앞에 왔지만 그 비등점 앞에서 변화되지를 못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시 옛 사람으로 원상복귀했던 것입니다. 비등점이 왔지만 그 비등점에서 바뀌지 않은 것이죠.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분명 변화의 때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변화되지를 못했습니다. 변화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왔었던 변화의 때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회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았을 때가 변화되었어야 할 때였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분명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습니다. 형식적인 세례만 받은 꼴입니다. 세례 받을 때에 분명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었지만 그때에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을 받았을 때의 때가 변화되었어야 할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을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더럽고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딱 이랬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의 때가 우리를 찾아왔었지만 변화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변화의 때는 분명 우리를 찾아왔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변화를 거부했던 것이죠. 우리가 변화를 거부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이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끌어안고서 묵상의 묵상을 거듭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우리 사람들이 변화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변화된 척 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척 한다, 이건 눈속임이거든요. 실제로는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뭐뭐인 척 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마구 흔들어서 깨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자는 척 하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잠자는 척 해야 하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모르는 척 하는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끝까지 모르는 척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된 척 하는 신앙인들, 그들은요, 변화되기 정말로 어렵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변화되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서 신앙인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라는 명령 앞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은 척하거나 벗고 있는 척하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욕심을 따르고 있고 여전히 낡은 관습을 따르고 있다면 옛사람을 벗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팩트는 벗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욕심을 따라, 습관에 따라 살고 싶은 것이죠. 벗고 싶지 않으면서 벗은 척하는 신앙인들에게 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명령 앞에서는 이런 거짓말을 해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새 사람을 입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야 하고 그 욕심 때문에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교회 속에서 자기의 어떤 지위와 명예가 있다 보니까 새 사람을 입고 싶지 않아도 입은 척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입은 척하면 이건 무조건 거짓말이 되는 것이지요. 새 사람을 입고 싶지 않은데 입은 척해야 하는 신앙인들에게 변화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 옛사람과 새 사람을 이렇게 이 옷이라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볼게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옷, 우리가 벗은 척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을 수 있어요. 새 사람이라는 이름의 옷, 이것은 입은 척해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입는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옷 위에다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옷을 껴입은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울리지도 않고요, 촌스럽고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됩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을 입죠. 이게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 이것은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 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껴입는 모양새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일 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쁘끄러운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변화의 기회는 우리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그리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변화는 좌절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기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두드릴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변화되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함이 변화의 방법입니다. 옛사람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 벗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옛사람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고 있지 못하다면 입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면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때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욕심을 따르고 낡은 관습을 따르는 옛사람 이제는 벗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 이제는 입고 싶습니다. 정직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벗어야 할 것은 벗고
입어야 할 것은 입을 수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참된 변화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